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과 옷으로 항상 준비된 삶,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지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군대에 입대한 군인들은 국가로부터 여러 종류의 어떤 의복을 지급받습니다. 운동할 때 입는 활동복도 있고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인이라고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옷은 군인들이 항상 입는 그 전투복이죠. 대부분의 군인은 일과 시간 내내 이 전투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옷은 군인이 언제나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임무에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입는 군인의 상징적인 복장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궁극적인 임무는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에 언제든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즉각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복은 그가 군인으로서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외적 증거인 것입니다. 반면에 위관급 이상의 장교들이나 특수한 직책을 가진 군인들에게는 전투복 외에도 정복이나 예복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옷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옷은 거친 흙바닥을 구르면서 전투할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군대의 공식적인 행사나 국가적인 의식 혹은 외교적인 자리에서 군인의 명예를 나타내고 철저하게 예의를 지켜야 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이 정복과 예복을 관리할 때 극도로 정성을 쏟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은 기본이고 칼날처럼 각이 잡히도록 정밀하게 다림질을 합니다. 이 옷에는 단 한 톨의 먼지도 또 아주 작은 조금의 주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복에 주름이 있거나 오염이 묻어 있다면 그것은 군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자 그 행사의 엄숙함을 깨뜨리는 불경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보호하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천조각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이며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시각적이고 또 직감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레위기 6장의 말씀은 이런 옷의 문제, 그리고 그 옷과 더불어서 제단 위에서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되는 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이미 번제에 대한 일반적인 제사 규례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6장에 이르러서 제사를 집례하는 또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태도를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단의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재를 처리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서 거기에서 불태우고 그렇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재를 처리할 때 어떻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적 절차를 넘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제단 위에서 영적인 불을 어떻게 보존하고 거룩함의 예복을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의복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의복, 영적 전투복과 예복을 점검하고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끊임없이 불태워야 되는
제단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엄격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불은 참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뭐 과거에 집에 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즘에야 뭐 불을 피우는 것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가스레인지를 딱 켜면은 불이 막 나오고 또 뭐 이렇게 불 피울 수 있는 도구들이 참 많고 편리한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죠. 가정에서도 불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 위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제단에 나무를 올려놓고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이 없다면 이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강력한 후렴구처럼 반복되는데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짧은 구절 안에서 3번씩이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명령을 반복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의 반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 원어의 맥락에서 이 꺼지지 않게 한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인간이 불씨를 살려두는 어떤 기술적인 관리를 넘어서 밤낮으로 제단을 파수하며 영적인 그런 어떤 경각심을 유지하는 제사장의 본질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야 내일 또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이 불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 불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기억을 하고 또 영적인 어떤 경각심을 깨우치는 겁니다. 내 사역의 본질,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제사장은 아침마다 새로운 나무를 공급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벌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제사하죠. 백성들이 가져온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레위기 역사 속에서 이 제단의 불은 인간이 성냥이나 뭐 부싯돌로 처음 피워낸 그런 불이 아닙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나올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불, 제단에 피우는 이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 곧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연합을 상징하는 거룩한 불이라는 겁니다. 부싯돌로 뭐 그렇게 나무를 열심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항상 타오르게 유지해야 했던 영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제단 위에 그 붉은 불꽃이 끊임없이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며 항상 함께 계신다는 영광스러운 임재의 시각적인 선포인 거죠. 이것은 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불이 제물을 태움으로써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24시간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의 게으름이나 부조의로 인해서 이 불이 꺼진다면 그것은 단지 제사 의식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교제가 단절되고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국가적이고 영적인 대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밤을 지새우며 제단을 지켰고 끊임없이 그 나무를 공급해야 했죠. 이 제단의 불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불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그 이 불의 관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번제 그 제를 처리할 때 입어야 되는 의복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제를 가져다가 먼저 제단 곁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반드시 흰색의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야 했습니다. 세마포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고유한 예복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11절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단 곁에 모아둔 그 재를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으로 완전히 내다버릴 때는 방금까지 입고 있던 거룩한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 즉 일상적인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나가야 한다라고 명하십니다. 위엄 있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세마포 예복을 입은 채로 진영 바깥까지 나가서 제를 버리면 훨씬 효율적이고 엄숙해 보일 텐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옷을 갈아입으라고 번거로운 그런 절차를 명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적 배려와 거룩함의 보존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세마포 예복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들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예복이죠. 제사장은 이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항상 최고의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이 타고 남은 재는 비록 정결하게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그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친 바람이 날리거나 먼지가 되어서 옷에 그 재가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잿가루가 거룩한 세마포 옷에 묻어서 더러워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의 그런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로 인해서 세마포 예복이 오염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해야 되는지를 생생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죄의 찌꺼기인 죄를 치우는 이 비천한 노동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 중심의 경외함이 옷을 갈아입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이 불과 옷에 대한 엄격한 말씀이 오늘날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더는 구약의 아론 자손과 같은 인간 중보자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나갑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소의 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레위기의 이 명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제단의 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심령의 제단에 부으신 성령의 불, 은혜의 불, 기도와 말씀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되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인본주의의 거센 바람이 우리의 영적인 불꽃을 끄려하고 영적인 그런 나태함과 안일함이 우리를 잠들게 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의 기도와 철저한 말씀 묵상이라는 영적 땔감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이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 불을 계속해서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의 불을 밝힘으로써 죄와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 규례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버릴 때 세마포 옷을 벗어 구별함으로써 더러워짐을 예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학업에 힘쓰는 모든 일상의 행위 가운데서 죄의 더러운 죄가 우리의 영적 예복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불의를 행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음란을 쫓고 똑같은 방식으로 탐욕을 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복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옷을 정결하게 씻어내며 거룩한 구별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거룩함은 우리의 본성이나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받았다고 야 이제 내가 이 거룩한 예복을 깨끗하게 지키기로 결단해야 되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의 통치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의 예복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거룩함의 예복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불과 옷으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인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투를 위해서 항상 전투복을 입고 깨어있는 것처럼, 또 장교가 국가의 어떤 영예로운 행사를 위해서 예복을 한 톨의 먼지도 없이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자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재단의 불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준비된 불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꺼져가기 직전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불을 다시 불태워야 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덮여서 희미해진 채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다시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등대가 되어서 소망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영적 예복을 날마다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세상의 더러운 죄가 여러분의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구별됨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명령, 불을 지키고 제단의 불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세마포를 정결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거룩한 불꽃, 이 불꽃을 아버지 안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이 거룩한 불꽃을 더욱더 밝게 타오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 거룩한 세마포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움이 묻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